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작고 작은 우리들을 주의 백성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보좌에서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잃어버렸던 평강과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 바 되어 우리의 소망이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원하는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부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로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사 한 주를 지나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날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사랑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감싸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사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힘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2025년이 시작된 지 벌써 2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지 않게 하시고 새해 시작할 때의 감격과 결심으로 올 한 해를 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을 닮도록 노력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저희의 삶 가운데 말씀이 더욱 충만하게 하시고 꿀송이보다 더 달콤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맡기며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계획과 결단이 오직 주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모든 과거를 내려놓고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는 주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막상 세상의 유혹과 도전이 닥치면 이겨내지 못하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잊고 세상에 더 마음을 두었던 순간들이 있었으며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소견대로 행하는 교만함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나약하고 연약하여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사오니 사랑과 긍휼로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줄 압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수시로 찾아오는 삶의 고비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여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나라는 대립과 분열로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주의 은혜 가운데 위기를 벗어나 새롭게 변화되어 공의와 정의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정이 안정되게 하시고 위축된 경제로 국민들의 삶이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능력에 힘입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와 국민들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땅과 교회 위에 다시 한번 부흥을 주셔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예수만 자랑하는 물된 동산 같은 교회로 지역과 세상의 복음화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섬기며 사랑으로 하나 되고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여 굳건한 믿음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 트립을 비롯하여 올해 교회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워주신 모든 직분자들에게 힘주시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 곳곳에서 섬기며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사 힘들거나 피곤치 않게 하시며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어 이들의 삶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섬기는 교육자와 교사들을 축복하시고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사 피곤치 않게 하시고 다음 세대의 신앙을 든든히 세워나가기 위한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늘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잘 자라나게 하시고 이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며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 장차 우리 교회와 주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사 은혜 가운데 위기와 고난을 감사함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요셉이 일생도록 형통하였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가정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 지켜주시어 교회 출입이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낙상이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일 없게 하여 주시며 신앙의 선부로 예배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로하사 긍휼히 여기시어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심으로 속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능력에 힘입어 깨끗이 회복되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영육관에 강건케 하사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시며 어두운 시대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참된 목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에도 복의 복을 더하셔 주시며 건강을 지켜주시고 돕는 부교육자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실 때 권능을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온 성도가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의 시간 되게 하시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셈을 얻어 꿈과 비전이 살아나며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이들의 섬김을 기뻐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온 성도들이 함께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모든 순서를 주께 맡겨오며 우리를 사랑하사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5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51절 말씀 제셔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여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시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같이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청년이 밤낮 PC방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울하다 그러고 죽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 청년의 멘토 역할을 하는 분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내 눈을 너에게 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청년은 눈이 문제가 있는 청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청년에게 눈을 주고 싶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세상을 보는 안목을 이 청년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죠. 청년의 때 PC방에서 하루 종일 지낸다.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청년의 때 우울하다, 힘들다 이걸 입에 달고 산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청년들이 가지기에 너무 아까운 젊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좋은 젊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삶을 허랑방탕하게 산다는 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런 청년들은 세상을 보는 안목이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전이 없는 겁니다. 비전이 없으니까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비전이 없는 사람은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게임을 해도 그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일찍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뭘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주도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남이 시키니까 해야 되니까 하게 되는 거죠.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갈팡질팡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어떨 때는 이런 일을 하고 또 저런 일을 하고 또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하고 일관성 없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비전을 잃은 사람들은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성장을 위한 고통을 지불할 이유를 못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를 않죠. 비전이 없으면 사람들이 허랑방탕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반드시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전이 있다는 게 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의 비전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비전이고 사명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비전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삶의 방식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의 은사에 따라 환경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할지의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의사로, 간호사로, 어떤 사람들은 주부로, 회사원으로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은사에 따라 다르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복음을 전하고 산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일한 겁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 때문에 신자들은 모든 삶을 거기에 맞추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직장을 선택하거나 진로를 선택할 때 세상 사람들은 기준이 뭐냐면 연봉입니다. 대우가 어떠냐, 전망이 어떠냐, 복지가 좋으냐 이런 걸 보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걸 가지고 진로나 직장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겠느냐,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걸 고민하게 되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비전을 위해서 진로나 직장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부로 죄를 못 짓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깨끗해야지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실 텐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일을 게으르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게으르게 자기 일을 하면서 대충 자기 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말하려고 그러면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 생활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 비전을 위해서 맞추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복음 전하는 게 비전이 안 된 사람들, 복음 전하는 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굉장히 나태해집니다. 예배 때 은혜를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 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찾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절박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도 복음을 전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삶이 방탕해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자세는 세례 요한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한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살다 죽은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리는 거였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알리고 헤롯에게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고 나서 헤롯에서 목이 잘려 죽거든요. 그러니 세례 요한은 짧은 생애를 사는데 그 생애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데 바쳤던 사람인 겁니다. 이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배울 수 있는 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걸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어요. 세례요한은 정말 메시아 같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에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내는 거예요. 가서 세례요한이 진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라고 보낸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세례요한에게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고 물은 것은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례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례요한이 명확하게 얘기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거를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은밀하게 얘기하지 않고 애매하게 얘기하지 않고 분명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세례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말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자꾸만 묻습니다. 동일한 질문을 자꾸 묻습니다. 세례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너는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엘리야라고 물은 게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은 겁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엘리야 그러면 두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메시아 혹은 메시아를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을 하죠.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 엘리야가 다시 오시면 그분은 메시아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를 보면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데 그때 되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자 엘리야가 와서 그 예수 하나님의 오심을 예비할 거라고 얘기해요. 그 말씀에 따라 엘리야는 메시아를 예비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네가 엘리야냐 이렇게 물을 때 이것은 네가 메시아냐고 물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세례요한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니까 그 엘리야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라고 얘기한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은 세례요한이 엘리야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세례요한이 메시아를 예비하는 사자라는 의미에서 엘리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아니기 때문에 세례요한이 자기는 엘리야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또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 선지자냐고 물은 것도 그리스도냐고 물은 겁니다. 모세가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선지자를 장차 일으킬 거라는 겁니다. 모세는 어떤 선지자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데서 건져낸 선지자입니다. 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된 데서 건져낼 선지자가 올 거라는 겁니다. 이거는 메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라고 묻는 것은 당신이 그 메시아입니까? 모세가 말했던 그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도 세례요한이 아니라고,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사람들이 자꾸 묻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이렇게 묻는데 그때마다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세례요한을 위대하게 생각했는지 아시겠죠? 사람들이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하고 자꾸 높이는데도 세례요한은 절대로 메시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사람을 자꾸 높여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인 줄 알아요. 자기가 그리스도인 줄 압니다. 박태선이라는 사람을 아시죠? 이분이 전도관을 만들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이 추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해버리고 하나님인 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한 번씩 제가 잘생겼다는 실없는 얘기를 하죠. 네, 그걸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처음에 사역을 하는데 그 첫 사역자의 중고등부 애들이 저보고 잘생겼다는 거예요. 전사님 잘생겼어요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색을 하고 물어봤어요. 야, 정말 내가 잘생겼냐? 진짜 잘생겼대요. 그래, 그때부터 제가 잘생긴 줄 알고, 그리고 자꾸 이렇게 잘생겼다는 실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높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메시아라고 생각해요. 세례요한은 절대로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에서의 증인들은 우리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높임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아느냐 안 아느냐가 중요한 거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 주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 존재하는 거지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사람은 예수님을 이용합니다.
예수님을 높이려 하지 않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도 악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그리스도만 높아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혹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마음 상하신 분들,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서 마음 상하신 분들,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인정해주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드신 분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자리에 올라 계신 겁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내려오십시오. 우리는 인정받거나 높아질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인정받고 높아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걸 항상 인식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자신이 소리라는 걸 인식하는 거죠. 세례 요한에게 메시아냐고 물었더니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너의 정체가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23절 보십시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자기는 소리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주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기 위한 소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예언은 이사야가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끌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들을 이끌어낼 건데 그 여호와의 오심을 예비하는 소리가 있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광야에서 여호와가 오실 것을 예비하라는 소리가 있을 건데 그 소리가 바로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게 자신의 정체성이에요. 그냥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외치고 그리고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소리라는 것은 그것은 자기를 드러냅니까? 소리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소리는 그 드러내야 될 사람에서 외치고 끝나는 겁니다. 자신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생각하면 자기가 드러나기 위해서 발버둥치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발버둥치지요. 그리고 소리는 영원합니까? 잠시 있다 사라집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잠시 있다 사라지는 거예요. 얘기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는 영원히 자기의 영향을 끼치려 하지 않고 그저 잠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끝나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소리는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소리는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아요. 그냥 외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외치면 되는 거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소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소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해주면 돼요. 그러면 소리 역할은 다 되는 겁니다.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도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걸 전하시면 돼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소리의 역할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소리일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기억해야 될 세 번째는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고 있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아니 네가 왜 메시아가 아닌데, 그리스도가 아닌데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례라는 의식은 유대교에 들어올 때 있었습니다.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은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쿰란 공동체에서도 세례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교에 들어올 때 받는 세례나 쿰란 공동체에서 행해지는 세례는 자기가 자기에게 세례를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자기가 씻는 거예요. 셀프 세례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어요. 이런 일들은 메시아만 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세례 요한이 그 메시아만 할 수 있다는 세례를 주니까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냐고 의심을 했던 겁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절 27절 보십시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이 말은 나는 사람들에게 죄를 씻어주거나 사람들을 구원하는 세례를 베푸는 건 아니다. 내가 주는 물 세례는 예수를 맞을 준비하게 하기 위한 세례지 이게 사람들을 구원하는 세례는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해요. 너무나도 크신 분이라서 그분은 다 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이냐면 나는 그의 발에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신발끈을 푸는 일은 종이 하는 일이에요.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도 제자가 스승의 신발끈을 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너무 미천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세례 요한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어떤 사람으로 인식했죠? 메시아라고.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라고 생각했는데 그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신발끈을 푸는 그 비천한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과분한 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위대한 분인지를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 이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자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부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일 자체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같은 자들은 목사를 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장로가 됩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권사십사가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찬양대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교사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권차를 합니까? 어떻게 안내를 하고 주차 봉사를 합니까? 이 일들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라서 우리 같은 자들에게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자들이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을 받았다, 그걸 맡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을 아시죠? 이분이 이제 얼마 전에 소천하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평생을 주일학교 교사로 하신 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90이 넘을 때까지 주일학교 교사를 하셨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재직하던 때, 그때도 주일학교 교사를 하려고 애를 쓰셨던 분이에요. 미국의 대통령,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사람은 세계에서 오를 수 있는 정점에 오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거예요. 자, 대통령은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게 과분한 일입니까? 미천한 일입니까? 못 알아들으십니까? 대통령이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거는 미천한 일을 하는 겁니까? 과분한 일을 하는 겁니까? 과분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크심 때문에 그래요. 그 일 성격보다 그 일이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정말 그 미천한 사람이 과분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의식을 항상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찬양대를 하는 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 겁니다. 이걸 뭐 컨디션 안 좋고 기분 안 좋으면 빼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사를 하고 권차를 하고 어떤 교회에 일을 하든지 간에 교회에서 작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작은 일이 다 주의 일인데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들이 주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기억할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이제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은 뒤에 오시는 분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예수님이 딱 오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면 어떤 양이 생각이 나십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생각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그 10번째 재앙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줬던 그 어린 양,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다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만드는 그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계셨다고 얘기해요. 생일로 치면 세례 요한이 빨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형님이에요. 근데도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야. 자기는 예수님을 맞아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죄를 인정하게 하는 세례를 주는 거지만 예수님은 죄를 씻어버리는 세례,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세례를 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린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알린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알고 있었냐? 아니요,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뜨거워도 예수를 모를 수 있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죠. 히튼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쳤던 그 교수님이 계세요. 게리 버지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히튼 대학에 오는 신입생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성경을 물어보니까 너무 모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이사야 중에 모세와 아브라함 중에 누가 먼저 살았습니까? 혹시 히튼 대학을 다니셨습니까? 이사야하고 로마서 중에 뭐가 먼저 기록되었죠?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입니까? 아닙니까? 바울은 육체의 부활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죠. 이게 너무 상식적인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더라는 거예요. 나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예수를 몰라요. 성경을 몰라요. 이러면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삽니까? 혹시 선교를 하고 싶거나 사역을 하고 싶으신 분들 잘 들으십시오. 성경을 한 번도 정독하지 않고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선교나 사역을 하지 마셔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안 하는데 이걸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약간 좀 그렇긴 하네요. 절대로 여러분이 성경을 한독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사역이나 선교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먼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전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상하게 예수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반드시 예수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5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이 물세례를 베푸는 것, 그 베푸는 목적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1절 보십시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줘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이 모여들었는데, 그렇게 물세례를 주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자기가 물세례를 주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저 같은 목회자면 설교하는 일을 통해서, 목회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지요. 여러분이 직장인이면 직장 생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사면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일들을 좀 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일들을 잘하셔서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여러분의 일에 탁월한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연말에 되면 연예인들이 상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하는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주목해 봤을 때, 그때 여러분이 영광을 취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들을 좀 잘하십시오. 여러분의 소리가 들립니다. 목사님부터 설교를 좀 잘하십시오. 네. 우리 잘합시다. 네. 우리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되냐면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시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신은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또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자기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뜨거운 사람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까? 다시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뜨거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증인이 돼요. 예수를 만나면 그 사람은 증인이 됩니다. 세례 요한이 그 예루살렘 온 사람들과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 또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보자마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제자 2사람이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원하는 게 뭐냐? 왜 나를 따르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원하는 게 주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계신 곳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싶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계신 곳이 어딥니까? 이걸 알려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와보라 그래요. 나와 함께 가자. 그때의 시간이 몇 시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11시입니다.
11시가 오후 4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후 4시 해가 질 때 그때 세례 요한 제자 2명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중에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이 안드레 형제가 베드로거든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믿어요. 그 다음에 자기의 형제인 베드로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베드로를 데리고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빌립을 부르십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함께 같은 동네 베세다 사람이에요. 아마 안드레와 베드로가 소개했을 수 있습니다. 빌립을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빌립이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딱 믿어요. 그 다음에 이 빌립은 누구를 전도합니까?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겁니다. 45절을 보십시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선지자들이 말했던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 그 중에 안드레 예수님을 믿었죠. 안드레가 누구를 전도했다고요? 베드로를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예수님을 믿었죠. 빌립은 누구를 전도했습니까? 나다나엘을 전도했어요. 여러분, 아까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이름 모를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시간이 몇 시라 그랬습니까? 오후 4시라 그랬죠. 해가 질 때 그때 예수님을 잠깐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지낸 게 아니라 그때 잠깐 만나고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달려갔어요. 가서 베드로에게 전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잠깐 만났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믿어버려요. 빌립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어지는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바로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를 못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성격이 그래서 나는 용기가 없어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안 만난 사람들은 전도를 못해요. 근데 예수를 만난 사람은 누구든지 전도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 그 사람은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전하게 돼요. 왜요? 믿어지니까. 왜 믿어지냐면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라는 걸 사람들에게 믿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이 메시아라는 걸 믿게 만드시는지는 나다나엘을 믿게 만드시는 걸 보면 알아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메시아가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안 믿죠. 왜 안 믿습니까? 예수님 출신이 어디라고? 나사렛 출신이라고 안 믿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 나사렛에서 거기에서 선지자가 나와 메시아가 나와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나사렛은 경건하지 않은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오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온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안 믿은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입견 때문에 안 믿습니다. 예수를 알면 안 믿을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좋은 분을 안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교회가 행하는 죄를 보거나 성도들 때문에 상처를 받은 것 때문에 선입견이 있어서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믿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믿음을 주세요. 어떻게 합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안 믿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딱 보고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나다나엘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한 것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은 간사한 사람입니까? 간사함이 없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간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간사한 야곱을 이스라엘 조상으로 삼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이스라엘은 간사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다나엘을 딱 보는 순간 너는 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아셨어요.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죠. 당신은 어떻게 나를 아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혼자 있을 때 그때 봤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듣고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본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 예수님이 알아맞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신성을 경험한 겁니다. 신성을 경험하고 나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신성만 경험한 게 아닙니다. 나다나엘이 뭘 경험했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혼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던 자신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알고 자신을 알아보셨다는 사실, 관심을 기울여 주셨다는 사실, 그 사실 때문에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신성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나 같은 자에게, 나 같은 볼품없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 신성과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예수를 나의 주로 인정해 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신성을 베풀어 보여주셨죠. 여러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 아닙니까? 사랑을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신성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증인의 사명을 어떻게 하면 계속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51절이 비결입니다. 5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봤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는 걸 봤다는 것 때문에 놀라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볼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큰 일이 뭐냐 하면 함께 읽은 51절인 겁니다. 인자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일을 너희가 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생각나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본 거죠. 야곱이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로 연결되었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봤어요. 예수님은 그 사다리가 누구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야곱이 봤던 사다리가 그게 예수님 자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닫혔던 하늘이 열려버려요.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람들이 누리고 하나님에게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응답이 되고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거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거든요. 그 에덴 동산이 죄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실되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과 땅이 연결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누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 천국이 누려지는 것 때문에 이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날마다 천국을 누리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동력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늘이 열렸습니다. 눈을 여십시오.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함께 하셔서 여러분에게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과 기도라는가 교제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부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살아가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셔서 그 능력 때문에 그 힘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비전을 헛된 것에 두지 마시고 땅의 것에 두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비전으로 두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더하셔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분노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의 피난처와 도움이 되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셔서 위태한 것을 면케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들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인하여 영원히 녹아있는 성도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살리셔서 말씀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수렁으로 빠져가는 것 같은 이 나라를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 혼란과 분열과 다툼을 사용하셔도 주님께서 공의로운 나라와 더 좋은 나라로 나라를 이끌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상황들 속에서 매일매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염려 없이 주의 일에만 힘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새가족들을 보내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가족들을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시고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넘치도록 누리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의 백성들이 주의 품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새로 오신 분이나 여행 중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을 하실 분은 교육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 6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예배와 모임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직분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보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전도회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다 참석해 주시고 오늘부터 1시에서 2시 사이에 유치부실에서 오후 주일학교를 시작합니다. 대상은 영아부부터 중고등부고 오전에 주일학교하고는 별도입니다. 목요 봉사팀 봉사자 모집을 합니다. 목요 반찬 봉사자를 모집하는데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모여서 반찬을 만들고 나누는 일입니다.
봉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김미애 권사님에게 신청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교 훈련 신청을 받습니다. 훈련 기간은 2월 둘째 주부터 12주간 시행이 되고 훈련 비용은 10만 원입니다. 수료자는 교회에서 보조를 하고 또 책자는 개별 구입하셔야 됩니다. 접수 마감은 2월 첫째 주 2월 2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후 예배 후 광고를 참고해 주시고 최정 집사님에게 문의 바랍니다. 겨울 사역을 위한 특별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1월 24일부터 2월 7일까지 금요기도회는 주일학교 겨울 사역을 위한 특별 기도회로 모입니다. 각 부서에서는 회계장부를 오늘까지 교육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방봉사는 이여전도입니다. 나머지는 주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새 가족이 등록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은혜 자매 나와주시고 곽경희, 김혜지, 이연희 성도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잠깐 일어서 주십시오. 자리에서. 네, 저기 있으시고 저 뒤쪽에 있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교육자 소개를 잠시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여인덕 목사님이 행정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일을 알릴 거 있으시거나 말씀하실 게 있으면 여인덕 목사님한테 말씀해 주시고, 위원회에서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부장님, 위원장님에게 1차적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교회 전체에 무슨 말씀하실 게 있으면 여 목사님한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구에서 성도들에게 어떤 유고가 있으면 그러면 권찰들에게 알려주시고, 권찰들은 우리 박미영 전사님한테 알려주시고, 그리고 혹시 권찰에 연락이 안 되면 박미영 전사님한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잘 감당해 달라고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